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에 있다라고 자칫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인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서는 아니 되고 항상 신본주의 입장에서 읽고 해석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굿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혁교회의 교리의 5대 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적인 타락이었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였으며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바로 전적인 타락했다라는 여기를 인정하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타락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굿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지 복음은 복음의 입장, 복음의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신이 조금 더 했다라고 해서 그 신을 찬양한다는 것을 인정하겠냐고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전적인 타락, 내가 이렇게 나처럼 타락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는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었는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오염물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탐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기에 그 말씀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는 늘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서 우리를 딱 놔두었는데 어디에다 놔둬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들을 딱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여러분들 그냥 지루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그렇게 그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다 읽으셨으면 아시다시피 그 사도들이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놨던 그 선지자들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었어요? 뭘 외쳤냐고요?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으쌰으쌰해서 그래 우리가 한번 바벨탑을 다시 한번 쌓아보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선동하였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너희들이 왜 타락한 존재이고 왜 그로부터 하나님의 너희들을 선택하였고 너희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갈 것인지를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그와 같이 외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소리를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가 담대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금요일 날 했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기도 제목이 연병이에요. 연병.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유독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연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뭔 말만 하면 연병하네. 네. 아니 참 이 연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참 저주의 말이거든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뭔 말만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비꼬아짐,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꼬아짐이 있으면 꽈배기처럼 꼬아짐이 있으면 꼭 그 뒤에 하는 말이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런 말들을 꼭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연병하네 이 전라도 사람들이 아이고 연병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하는 말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꼴값지 않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귀에 별로 네가 지금 하는 말 너는 지금 나한테 올바른 말이다라고 무엇인가 정의다라고 너 열심히 나한테 떠들고 있지만 네가 그 떠드는 소리가 나는 별로 내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 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은 거예요? 연병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연병. 전염병의 소리로 들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만 죽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병이 퍼져지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코로나야. 너희들은 숙주야. 그래서 너희들만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질병은 번져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가 연병하고 있는 거예요. 연병.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연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예수를 의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참된 행복이 찾아오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기나긴 이 터널을 지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싫은 거예요. 내 삶이.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병한 자, 병에 걸린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을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로나라는 이 현상들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감금을 시키고 교회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나누어 분해를 시켜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 낸두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교회는 진짜 간염을 전파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다라면 우리는 저 하늘의 병이 걸려있는 자예요. 그 하늘을 사모하는 병이 우리들에게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사모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재미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고 맛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님은 다시 오겠노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게 얼굴을 비춰주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님, 그리운 그 님은 내가 금방 다시 올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약속만 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님이 다시 온다라고 이곳에 꼭 있어.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다시 너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구울게. 그러니 신부인 우리들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리는 비를 여러분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불어닥치는 그 추위를 우리는 겉옷을 싸매면서 여러분들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드디어 통과하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환난의 시간, 그 환난에 우리들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인내를 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우리들에게 그 연단의 시간, 그 내 님이 다시 오겠노라라는 그 약속의 시간, 그 때가 딱 찾아오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이 온다라고 했던 그 말은 거짓된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찾아오는 기쁜 소식이었어. 아름다운 소식이었어.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내게 어떤 소식이 있겠느냐 하고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에 와서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멍멍이 소리를.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복음이 내게 굿뉴스인지를, 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귀에 들려오게끔 되었는지를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자숙하시면서 되새겨 보세요. 돌이켜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항상 묵상하고 상고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신명기 1장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신명기 12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지겹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너희들은 들어라, 지켜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섬기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냔 말입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진짜로 하나님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여러분들 유지되고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1초나 2초나 하나님 나 당신이 너무 뜨겁게 보고 싶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 그 시간에 잠깐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깨버리면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구하고 우리들을 잡은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참기름 바르고 식용유 바르고 온갖 기름 다 발라서 하나님이 잡은 그 손에서 이 손 좀 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져서 그 손을 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든든하게 꼭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손 놓지 않냐고. 다시는 도망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게 닥쳐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늘 여러분들을 불평과 불만밖에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옴이 얼마나 감사요 기쁨인지를 깨닫고 늘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뒤에 숨기 위하여서 늘 결단하고 늘 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완전함을 완벽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과 38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겁주는 소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내려면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어떤 자예요? 전부 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는 자가 앉아 있습니까? 눈뜬 자가 아니라 전부 다 장님들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네? 상대방의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손으로 그 상대방의 뺨을 치려면 그렇죠. 손등으로 쳐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욕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때리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는 짐승도 아니고 너는 존재 자체가 없는 자다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누군가가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런 치욕도 네가 정말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네 마음이 너의 행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뭐 이제 옷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옷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복을 보면 굉장히 겉옷은 길어요. 겉옷이 길어요. 그런데 이 겉옷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 뭐 좋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 광주에서 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온갖 것을 다 갖고 가죠. 네. 온갖 것을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갈 때 여러분들 그들이 온갖 것을 다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뭐 광야인데 허 벌판인데 뭘 가지고 가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나라는 기온이 갑자기 쿡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밤에는. 그 겉옷을 벗어서 그들은 이불처럼 담요처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겉옷을 벗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한다는 것은 생존의 수단, 생존의 도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성경에서 네 속옷은 벗어서 주고 겉옷은 취하라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니 속옷은 벗어서 줄 수 있잖아요. 왜요? 겉옷으로 가리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겉옷도 주고 누가 속옷까지 달라면 그 속옷까지도 전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정말 너의 생존의 수단을 전부 다 줄 수 있을 만큼 너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니? 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지금 너는 나그네여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구할 수 없는 네 생존의 수단인 건데 그 속옷과 겉옷은 너를 지키는 보호 옷인데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인데 누군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너희들은 과연 그것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41절에는 어떻습니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인 유대인들을 부역하고 또 어떤 짐을 지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바로 오리였었어요. 이건 법정으로 딱 허용되어 있는 거리가 오리였어요. 오리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오리를 데리고 가서 이 일을 시키면 심리를 더 가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42절부터 45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 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꾸어달라는 사람들한테 다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여러분들 빈 호주머니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3절에서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너희들에게 살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너희들이 지금 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바로 너가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었고 너가 지금 그 손등으로 예수의 뺨을 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되리어 왼뺨까지도 너희들에게 내밀면서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네가 나를 때려서라도 네가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네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감정, 그 아픔이 너희들 삶 가운데에서 나를 때려서라도 그게 용서가 된다면 나를 때리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이 생존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너희들한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시룰락이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 하나님의 영생이 그렇게 갈급해 있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냐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히 걸어가셨는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셨는지 숨이 차고 기진이 맥진해서 그 우물가에 기대버렸단 말이에요. 심리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생존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하고 있어요? 너 이거 진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기꺼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온전한 순종함으로 너희들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까지도 바쳐서 너희들 할 수 있니?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으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진짜 은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감히 언감생심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치도 안 되는 우리의 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가증함을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화의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화의 단계로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뒤에 숨는 것이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나한테 찾아오는 복된 소식이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서 그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수모와 모진 그 모욕들을 전부 다 당하심으로 당신이 가지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의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고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소식이 내게는 정말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인 순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들이 이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칭의, 나를 먼저 의롭다 여겨주신 그 칭의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찬란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구원의 서정인 칭의와 성화와 영화, 바로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불렀던 유대인들의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들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개혁주의에서는 뭐가 먼저 시작한다고 했어요? 칭의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화와 영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바뀌어 버립니다. 뭐가 먼저 찾아오냐면 성화가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칭의와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그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요? 뭐가 먼저니까? 성화가 먼저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복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더라?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재건하는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고 가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지금도 이들은 성화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가 아니라 성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
이 꼴통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여 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여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을 쌓아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복입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세상 살이가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진짜 회사원들, 언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가 빠질지 몰라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도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그 회사에서 모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뭐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집사 개인이 준 것 같아.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빠져싸고 기도 모임 갖자라고 하면은 회사에 뭔 일이 있다라고, 집안에 뭔 일이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 집사의 직분 그게 감당해라 하겠냐고. 이거 내가 질의해서 그 집사의 직분을 면직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세상 가운데 쪄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날도 찢기고 상처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온갖 잡다한 일들은 다 해야 된다라고. 예? 온갖 일들은 다 해야 된다고. 이 사람 동원해 저 사람 동원해 이 일 만들어 저 일 만들어. 그래서 성도를 반을 죽여놔요. 그러니 성도가 뭐합니까?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다. 도대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푸른 초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니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이 낸 헌금, 그 헌금 뭐 달라고 해요? 뭐 목사 죽으면 교회 성도들 죽으면 그 통장 깨가지고 관뚜껑 금뚜껑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 돈 재정에다가 따북따북 쌓아놓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낸 돈 갖고 성도들이 열심히 한 돈 갖고 교회에 무엇인가 보수를 할 일이 있으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견적서를 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공사업체를 불러서 그 돈을 지출을 해서 공사를 하고 성도들은 늘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성화라는 이유 하나로, 성화라는 말 하나로 전부 다 변질시켜서 마치 고리대금을 받는 악덕 업자들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그 기름을 짜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고. 교회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쉼을 얻고 기도 가운데 쉼을 얻고 찬송 가운데 쉼을 얻어서 찢기고 밟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래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잡고 나를 여전히 그 소망 가운데 두시는 내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 또 수요일이 찾아오며 또 돌아오는 주일이 찾아오며 내가 그곳에 가서 위로받으면 되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생했다 내 아들 고생했다 내 딸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위로받으면 되지. 이 소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칭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칭의는 여러분들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not guilty라고 해요. not guilty. 바로 not guilty가 뭐냐면 죄 없음이다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최후의 판결을 내리죠. 자,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판사가 이제 마지막 꽝꽝꽝 때리기 전에 판결문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인류는 뭘 해야 돼요? 이 인류는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죽어야 할, 멸망해야 할 인류였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늘의 심판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인류가 무엇하게 된 겁니까? not guilty.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죄 없음, 너희들은 무죄의 선언이 선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 하나로 우리의 죄가 무죄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혐의 없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만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태양이 검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모습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남들은 다 감격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는 감격으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찾아오지 아니할까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그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라라고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언제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만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은 문 열어,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그러면 구원 받을 거야. 안 열면 너 구원 받을 수 없어.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게 바로 하는 말씀의 그 뒷부분에 붙어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그 특징이 무엇이었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 바로 부자였고 부유하였고 풍성한 교회였었습니다. 즉 그들은 부자였고 부흥한 교회였었으며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실상은 부하나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써 있어요? 바로 문 열어. 주님이 마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가지고 성화론자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너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에 이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뜻이 있냐고요? 진짜 그런 뜻이 있겠어요? 아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너희들이 부자요 부유하고 풍성함이 너희들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실상은 너희들이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빠져 있는 그 부유와 부자와 풍요는 그것은 한낱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한낱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늘 부자로, 늘 풍요함으로, 늘 부흥하여서, 늘 잘나가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너희들이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결국 나를 뭐 하더란 거예요? 문 밖으로 나를 밀어내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문 딱 닫아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 비워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자야 번전을 해야 되는데 그 번전도 못 찾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온갖 죄악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문 밖으로 우리 마음의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성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정말 얼척이 없어요. 얼척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똑똑똑 했는데 문 열어줘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제약된 마음, 너희들이 그 문 안 열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안에 들어와 버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탐심의 마음, 너희들의 그 탐욕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다 내 언약의 말로 이제 내가 직접 너희의 마음의 마음판에 내 말을 기록하여 버리겠다라고 내 말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이제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에?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들 어차피 문 안 열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온갖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전부 다 깎고 쪼개서 내가 비워내버리고 다시는 너희들을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마음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말을 너희들의 마음 안에 새겨버릴 것이야. 이게 하나님 아니냐고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모시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와서 새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그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전부 다 내팽개쳐 놓고 엉뚱한 축복들만을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파이데이아,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 여전히 바뀌지 않냐는 마음, 여전히 변화되지 않냐는 마음, 나는 너를 채찍질하고 때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을 때려서라도 나는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칭찬받을 일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하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책망받을 일들만, 책망받을 생각만, 책망을 받을 만한 그 마음만 먹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탁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버젓이 지금 서 있잖아요. 이 역사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려버리면 먼지처럼 부서져 버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혼자서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들을 스스로의 고를 파서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참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아니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잠자는 사람한테 아침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사람이랑 어떻게 그 패턴의 삶이 같을 수가 있냐고요. 아침에 일해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새벽에 그 12시가 땡 하고 지나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해라. 그 시간을 어기지 말라. 그 잠을 자야 되는 사람한테 엉뚱하게 너 그 잠자야 될 시간에 너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해라.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항상 은혜가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항상 그 하나님의 칭이, 그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아는 자가 결심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단 한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아버지를 기뻐하실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을 웃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행위, 나의 언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나의 이 모습으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게끔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같은 결단이 생기면 내 형제에게 우리 한번 가보자. 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춤출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보자. 일어나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교회가 죽어 있는데 백날 첫날 사람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 쑥 하니 날아가 버릴 것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각자를 응원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우리들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그 하나님이 한번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게끔 우리 한번 가보자. 작심삼일이라도 좋다. 아니 단 1시간이라도 좋다. 단 3분이라도 좋다. 진짜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그 일을 하는 데에만 교회는 전력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다른 거 무슨 행사라든지 뭔 교회 일거리를 자꾸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각오와 다짐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다져지게 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있는데 기초공사도 안 돼 있는데 벽돌부터 쌓아갖고 건물 올리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튼간 이 거룩교회에서 그 기초 작업만 잘 다져놓으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해야 될 그 일이 거기까지라면 저는 그렇게 성도들이 잘 기초공사가 다져져서 그래서 자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냐고 튼튼한 반석 위에 내 다음 후임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다 같이 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기쁜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남 보여주는 교회. 남에게 과시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뭔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누군가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해봅시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내가 옆에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내가 밀어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힘이 생기면
이제 저도 함께 밀어주세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교회이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 너무나도 많은 인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그 연단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처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하셔서, 그래,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사가 찬송을 하면서 그 하늘이 나의 모습으로 그 하늘이 기뻐 그 잔치를 연회를 열면서 춤출 수 있게끔, 그래, 오늘부터 내가 그 마음 그 다짐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